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다리라고 하실 때. 제목부터 은혜가 되죠. 시적이야. 기다리라고 하실 때.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21절부터 43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정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소개가 필요 없죠. 제가 우리 목사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외부 강사님 오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좀 목사님도 좀 편하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뭐 시광교회나 어디서 시광교회 교인을 만나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정규.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근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사실 좋아합니다. 그 제가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올 때 제가 너무 지나치게 편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와이안 셔츠 입고 와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 입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안 셔츠를 입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즐겁게 보냈어요. 여러분들 뭐 불편하지 않으셨죠? 뭐 불편하면 어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증거가 남잖아요. 증거가 영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한 어떤 이제 자매님이 해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한테 그 시광교회 추천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시광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종규 목사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대요. 근데 그때 시광교회에서 한 제설교가 맨 위에 뜨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교회에서 한 제설교가 맨 위에 뜨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목사가 1시간 넘게 설교를 하더래요. 이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따가 이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넥타이는 고상석 목사님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끼는 넥타이인데, 네. 그렇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할 메시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삶에서 항상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기다리지 못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나 이렇게 약간 워커홀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을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일을 못하네. 그러면 막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그럴 정도로 자신도 기다리지 못하는 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 같네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기다리는 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육자 팀 내에서 일종의 재앙 같은 인간이거든요. 교육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은 제일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저예요. 예. 그러면 제가 와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박현진 목사님이라고 지금 행정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번뜩이는 눈으로 모든 걸 못하게 만들거든요. 일단 대체로 현실성 없는 게 많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가자 이걸 하자 그러고 나서 제가 안 해요. 남들을 시키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는 거의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들 힘들죠. 그래도 중요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하자 할 때 이건 좋은 거다. 그럼 이제 교육자들끼리 뜻이 맞아가지고 다 같이 하자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죠?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아이디어가 났으면은 이번 주에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다음 주에 실행돼야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당연히 이제 저희 가족도 힘들었고 교육자도 힘들었고 교인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처음 보면서 좀 큰 충격을 받았냐면은 한 10년 안 됐구나. 한 7, 8년? 2017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이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 중에 평생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독특하고 이상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주님 제게 인내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독특하고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인내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도 인내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이제 담임 목회만 1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인내를 주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좀 교회에서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을 주긴 하는데 인내를 주옵소서 기다림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생각해보면 모든 상담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인내하지 않도록 해주옵소서예요. 예, 물론 그런 방식으로 기도 제목을 노골적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은 뭘 의미하죠? 나 안 기다리게 해주세요잖아요. 예.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의 이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이제 청년 옛날에는 그래도 20대 청년들이 많았어요.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 40대 초반까지의 미혼 청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지금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건 항상 이제 나 언제 결혼하냐, 나 언제 시집 가고 언제 장가 가냐 이거 엄청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목사한테 화를 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진단 말이에요. 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너무 티 같았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하나님은 좀 적응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인간관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졸르면은 아무리 게으른 존재라 하더라도 뭘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 진짜 게으른 인간인데 뭐 자꾸 박현진 목사님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분은 이제 행정을 하시니까 그분도 뭐 성격이 꼼꼼한 건 아닌데 그래도 꼼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을 하면. 그러면 자꾸 저한테 뭘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하면 저는 줄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줘야지 그러면서 기록을 잘 안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되세요. 뭔지 아시죠? 예, 계속해서 막 하고 막 심지어 제 책상 앞에다가 막 포스트잇 붙여놓고 별의별 거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게으른 저라 하더라도 줍니다. 그렇죠? 뭘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 돼가지고 좀 좌절하고 화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더 심하게는 아예 포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기도를 오랫동안 해보고 나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결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이 좀 가스라이팅을 잘합니까? 목사들이 가스라이팅 되게 잘하잖아요. 거기에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론 오늘도 그런 설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 듣다 보면 또 고개가 끄덕여질 때도 있고 그러면은 뭐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기대 자체를 죄송해요. 저 신났나 봐요. 기대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저희 교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하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가정이 이제 문제도 많고 그리고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혹은 섭섭함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시편의 기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편 1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중에 시편에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시편의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등장인물이 이제 두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는 야이로라는 남자고요. 또 하나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이제 회당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당장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엘리트죠. 물론 이제 랍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회당의 사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어쨌든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랑 예수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도전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낸다 이것 역시 좀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다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딸이 아픈 거예요. 그럼 내 딸이 아프면 정치적 고려 그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가십니다. 같이 가세요. 같이 가는데 이제 거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단 가는 과정 중에서 그때 당시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한번 구경하는 것만 해도 신기할 테니까요. 너무너무 따라다녀가지고 인파가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최고로 인파가 많은 걸 경험한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군대 가기 또 희준 형제님이 군대 가신다는데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그때 당시 이제 유승준이 우리 학교에 왔었어요. 유승준이 아직 군 문제 터지기 전에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이 콘서트를 했었어요. 근데 혹시 그 시절 분들 그 시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안다 그러면 나이가 있어 보이고 모른다 그러면 제가 그냥 모른다고 가정하고 다닐게요. 유승준은 뭐 지금 아이유급이었어요. 아이유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났죠. 근데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그렇게 큰 학교도 아니었거든요. 조그마한 학교에 그 유승준이 오니까 진짜 학교가 터지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와, 진짜 인간이 이렇게 많다고 우리 학교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노천극장에서 교문으로 가는데 교문에서 노천극장으로 가는데 걸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걸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걸으면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능력과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면은 내가 이게 병을 나음이 얻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옷자락에 손을 딱 대죠. 그리고 바로 혈루 근원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자도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12년이나 뭐 이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24절, 25절에 보면은 여러 의사들이 만났지만 돈만 쓰고 뭐 전혀 효험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괴로운 상황인데 딱 이제 옷자락에 손을 놨는데 확 나은 거예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걸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걸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나았잖아요.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멈추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내 딸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열려라 참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인파를 다 열어버린 다음에 같이 뛰어도 지금 모자랄 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랑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는 말이 웃기는 말일 거예요. 지금 모두가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근데 특정을 왜 해요 여기서?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다고요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랑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여자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끝났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속 편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냉담해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고상선 목사님 같이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냉담해지는 경우는 제 생각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웃으시죠, 여러분? 제 아내는 이제 고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고 목사님 설교 팬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막 목사님도 PPT로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요청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로운 설교에 은혜로운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별로이고 냉담해질 때 이런 거는 꼭 질려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설교의 내용이 이격됐다고 느낄 때 그러면 설교가 은혜로우면 은혜로울수록 더 헤매게 돼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 때문에 저도 뭐 군대 가셔서 그러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밤에 보초 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 적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게 계속해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한테 너무 야속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죠. 신앙생활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와 너무너무 야속할 때 심지어 냉담해지고 그냥 교회 가면 맨날 듣는 소리지 이렇게 될 때 이 둘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도 이 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혹은 과거에 겪었는데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다면, 아직 겪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겪을 예정일 겁니다. 전부 다예요. 제가 당장 장담할 수 있죠. 언젠가는 겪게 될 겁니다. 혹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기적을 주장하긴 하지만 또 기적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인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서 의심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옆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본문 전체를 조금씩 설명해 가면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이요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죠? 강하고 지혜롭고 은혜롭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그리스어로 이 본문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특히 이 36절에서 예수님의 여유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어에는 어조를 표현하는 시제 혹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문법학자들이 발견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35절에서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너무 급하고 막 망했고 막 이런 어조인데 예수님은 너무나 여유롭다라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은 자 38절로 내려갈게요. 자 회당장으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자면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하신 장면이 몇 번 있어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깽판을 치십니다. 진짜예요. 어떤 자기 아들이 죽은 여자를 향해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세요. 이 젊은 아들이 죽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울지 말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깽판이죠. 그렇죠? 게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동생 있잖아요, 마리아 마르다한테 혼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서 혼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장례식 파괴자죠. 장례식 파괴자예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깽판입니다. 잔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물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좀 있으면 이제 살아날 거 다 아니까 이걸 하겠지만 진짜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막 다 울고 막 난리를 치는 이 상황에서 잔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겠어요? 뭐래? 안 그렇겠어요? 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잔다. 그리고 진짜로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듯 실제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은 이겁니다. Wake up. 일어나라. 아까 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깨우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극단적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본문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진짜 쉬운 일이, 별것도 아닌 일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됐다. 그럼 이게 별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게 왜 별거 아닌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큰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도 그분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 별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다르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다르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다녔던 회사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외국 대학 출신들이. 이제 그분들 다 영어를 잘 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 영어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한국어 쓸 일이 이렇게 별로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렇게 토종 한국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배웠죠. 근데 이제 충실하게 한국 스타일로 배웠거든요. 뭐 발음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잘 못하죠. 근데 그때 당시 제 입사 동기들이 이제 저 말고 세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들 다 영어를 잘했어요. 외국 대학 출신이고. 그러니까는 일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 입사 동기가 했던 일은 리서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양의 자료들을 뭐 이렇게 뭐 공부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뽑아내는 것을 연습하고 그런 페이퍼를 내는 분들을 옆에서 돕고 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거나 혹은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영어 자료부터 봅니다. 예. 그 자료의 난이도를 얼마나 어려운 건지 뭐 이게 얼마나 먼저 빨리 읽어야 되는지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먼저 봐요. 왜요?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는 아무리 어려운 걸 하더라도 내가 한국어에 익숙하니까 나중에 이제 밤에 봐도 야근하면서 밤에 봐도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는 조금 치워놓고 영어 먼저 봅니다. 근데 내 동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보면서 난이도별로 구분했죠.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국어 자료를 읽는 거나 영어 자료를 읽는 거나 똑같이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니까 항상 영어 먼저 읽고 너무 낑낑거리면서 괴로워했어요. 왜요? 능력이 다르니까. 언어 능력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지죠?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우선순위가 지금 이 여자는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응급실만 가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다고 응급실 가면은 온 순서대로 치료해주지 않죠. 거기에는 뭐 혹시 이제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트리아지, 뭐 케이타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응급실 갈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통풍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고상선 목사님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통풍 진짜 겁나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살려줘 그러면서 응급실 갔어요. 응급실 가가지고 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자마자 분홍색 스티커를 딱 붙여주더라고요. 분홍색 스티커가 뭐냐면은 너는 우선순위에서 제일 떨어지는 존재란다예요. 예. 물론 아프죠. 그러나 통풍은 안 죽어요. 아프기만 죽도록 아프지 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뭐 진단을 하더니 그러세요. 좀 앉아 계세요. 그러면 막 다른 사람 막 미친 듯이 치료해줘요. 저는 막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떼굴떼굴 하는데 그냥 계속 아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좀 여유로워질 때 일로 오세요. 그래 아프세요. 약 줄게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고 보내더라고요. 예. 그거 동의하시죠?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이란 분은 트리아지도 모르나 케이타스도 모르나 아니 지금 내 딸은 죽게 됐다고. 그리고 이 여자는 치료가 됐잖아. 근데 왜 얘기하고 앉아있냐고. 그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죽어? 살리면 되잖아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죽으면 끝인 거예요. 완전한 절망인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죽으면 살리면 자면 깨우면 되지. 왜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네. 능력이 다르죠?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시기까지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시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황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죽은 자만 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가장 딜레이된 상황, 그 상황도요 그냥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 꿈 일어나라.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능력의 상식을 흔드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한의 상식을 흔드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예수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 모든 과정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둘 다 좋은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요, 건강을 얻게 됐죠.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야이로도요, 자기 딸이 나았습니다. 자기 딸이 건강을 되찾았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원했던 건 건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건강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다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니? 그러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보세요.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지금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병이 낫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낫자마자 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럼 내 병은 낫는 거예요. 그렇죠? 먹튀. 이게 이 여자한테는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성경 혹은 레위기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레위기에 보면요, 혈루병에 걸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당시 피를 계속 흘린다는 것은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을 옆에 두면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항상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이상으로 사회적 격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사회적 격리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영적 격리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거기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여인의 뜰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혈루병 걸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여인의 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고, 즉 영적 소외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이제 관계를 맺으려면은 같이 하려면은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차였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진찰하고 확인을 해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네 혈루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고 공증해주면은 사회적 관계와 영적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기적으로 나왔잖아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그러면 그래 그때 나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말 자체가 되게 웃기는 말이죠. 당시 입장에서 제사장 입장에서 꽤나 의심스러울 만한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본 사람 당연히 없죠. 그렇죠? 증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증인이 없습니다.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유승준 콘서트에서 내가 유승준을 봤다, 유승준을 내가 만졌다,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때 당시 카메라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자가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만 놓고 보면은 옷자락을 만지고 병 낫고 끝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자가 육체적인 아픔에서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소외와 영적 소외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멈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멈춰 세워서 야이로의 딸이 죽으면요, 그건 상관없어요. 좀 있으면 내가 낫게 할 거니까 다시 일으켜 세울 거니까요. 그리고 섭니다. 우리 여자에게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사회적인 소외와 영적인 소외에서 해방되도록 하십니다. 즉 여자가 이해한 것보다 그분이 이해하신 것이 더 컸던 거죠. 이것은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 역시 예수님께 바라는 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딸 낫게 해주세요. 내 딸의 건강. 그 외에는 야이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실제로 야이로는 굉장히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딸이 죽고 나서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잠자고 있는 흔들어 깨우듯이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43절을 볼까요?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41절부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이 42절에 크게 놀라고 놀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놀라고 놀랐다. 실제로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이든 마가복음의 기록이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놀라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보세요.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야이로가 생각할 때 본인에게 필요한 건 딸의 건강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야이로한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냥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일 수 있겠군.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있고 굉장히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이 있는 이 열왕기상 기록과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리잖아요. 그러면 야이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위대한 선지자군. 대단한 선지자군. 그리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야기하고 유사하지만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격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깨우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무시하셨다거나 평상시 기도를 안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능력과 권위로 그냥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단순히 애가 낳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그냥 애가 낳고 끝난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냥 딸의 건강이 아니에요.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그냥 딸의 건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정체에 대한 지식이죠. 그냥 딸이 건강해지고 낳잖아요. 그러면 야이로는요 영원한 구원을 맛보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자신의 딸을 낳게 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럼 야이로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요 때로 우리가 볼 때 기다리게 만드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한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실제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분노와 회한과 그리고 냉소로 바뀌어버리기 쉽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이를 앓고 있는데 이빨이요. 그때마다 어머니께 가면 통증을 없애는 약을 주실 테고 그러면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틀림없이 제게 아스피린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조치도 취하시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치과에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치 않는 것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픈 것만 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빨을 완전히 고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아픔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치과 의사 혹시 계시다면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비하 아닙니다. 그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이빨들까지 모조리 찾아내 손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 같은 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를 드리면 열을 달라 하실 겁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죄나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를 고치려고 그를 찾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것들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만 고쳐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길은 없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분이 야이로와 이 여성을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대하는 방식이죠. 그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분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또 다른 가스라이팅이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의심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 의심을 끝까지 짓밟아주겠어 하면서 설교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 자신의 의심을 마지막까지 항복되는 지점까지 성경에서 찾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죄를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좀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나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기보다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분의 은혜가 공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은혜가 공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옷자락에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에 손 댔다 뭐 이런 찬양들도 좀 있더라고요. 찬양 몇 개 있죠. 저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찬양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게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찬양 가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1세기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거는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냐면요. 이보다 이제 몇백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굴이 된 게 있어요. 그럼 알렉산더 대왕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던지 알렉산더 대왕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방 미신 있잖아요. 그 미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여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로또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점집도 잘 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이 온전하고 좋은 믿음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더 순전하고 정통적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우리 믿음의 강도나 순수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수성이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상한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하나 올바랐던 거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치시는 분은 누구죠? 그분입니다. 그분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공격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와, 네 믿음이 요만큼이구나. 근데 좀 더 채우면 내가 은혜를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건 공격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은혜 베품이죠. 공격적인 은혜 베품은 뭐죠? 우리가 보통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뭘 조금 해올 때, 우리가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게 바로 공격적인 은혜 베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한테 뭘 좀 해오면 내가 뭘 줄게. 그죠? 저는 이제 제 딸들한테 그런 거, 이제 청소 이런 거 가르치고 하려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 용돈 줄 때 종종 이런 거 했거든요. 아빠가 구두인데 구두 닦아주면, 물걸레로 조금만 닦아주면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걸레로 제 구두를 굉장히 깨끗하고 완벽하게 닦아놓겠죠? 아니요. 더 더럽혀 놓습니다. 더 더럽혀 놔요. 더 망쳐놓는데 제가 다시 손을 대게 만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넘치도록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뭘 주려고 기획한 거였거든요. 뭘 주려고 숙제를 만든 거였어요. 이때 내가 무언가를 줄 때는요, 그 주는 행동은요, 공격적인 은혜 베풀음이죠. 그분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옆에 오른편의 강도가요, 자기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억 정도로 해달라고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내가 어떻게 낙원을 갑니까? 난 지옥 갈 건데 당신은 낙원에 가겠죠. 근데 기억 정도로 해주세요. 나 같은 애가 있었다는 걸.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를 기억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의 은혜가 어떻죠? 공격적입니다. 채가십니다. 그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희생적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저는 이 30절 중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읽었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줄 스스로 아시고, 이 표현이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두 가지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요. 교회 형들이 이제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게임을 즐겁게 했거든요. 오락을. 저는 정말 오락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락실에 가가지고 대전 액션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다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전 액션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 위에 보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HP라고 불러요. 그래서 HP가 달거든요. 맞으면.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예수님의 HP가 달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여자가 손을 딱 대면 예수님의 HP가 쑥 들어가면서 와씨 내가 능력이 나갔어. 누구야?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특히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고요. 이 사람이 쓴 주석에 보면요, 이 표현은요, 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관용구라고 말합니다. 약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손을 댔을 때요, 예수님은 약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약해졌다는 게 뭘 의미하죠? 이것은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분의 HP가 달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은유적이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그분의 힘과 능력이 약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직전에 보면요,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뭐 HP가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 이상입니다. 한 이야기, 이 여자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병이 나은 데서 넘어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사회적이고 영적인 소외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야이로의 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훨씬 더 크고 심각했습니다. 뭐죠?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를 슬프게 한 게 뭐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겠죠. 그러면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일어나긴 했습니다. 다시 건강해졌죠. 하지만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0 몇 살입니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예. 그녀는 다시 죽었겠죠. 다시 말하면 어릴 때 죽음에서 잠시 놓여서 일어나긴 했지만은 죽음이라는 고통이 그녀를 궁극적으로 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육체의 죽음, 즉 심폐기능의 정지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여자, 12의 혈루병 걸린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똑같은 문제, 영적이고 사회적인 소외는요, 이 딸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예.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이 모든 문제가 단순히 그냥 아픈데 병 낫고 이런 문제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픈 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문제들의 이면에 더 깊은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소외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이고 영적인 소외의 문제 가장 깊은 뿌리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나 혹은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달리다곰이라는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분은 한마디만 하시면 됐습니다. 그분이 빛을 만드실 때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럼 끝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도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사회적인 소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고 완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진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있으라, 이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보세요. 병든 자, 그러니까 죽은 자나 병든 자를 그냥 물리적으로 낫게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강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그분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잠잠하라. 그럼 끝이에요. 근데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분은 용서가 있어라.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풍랑을 잠재우실 때는 강한 존재로, 강한 힘으로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 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약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를 그분이 참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죠.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참으셨습니다. 가장 견디셨어야만 했죠.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변화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참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변해라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이분의 인내를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확신컨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최근에 결혼한 그 청년의 말처럼요, 우리는 내가 인내하고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내의 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는 모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들은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옮겨 봅시다.